지난주에 좀 숨 좀 잘 쉬셨습니까? 호흡 좀 해보셨나요? 잘 안 되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. 잘 안 된다고 안 하는 것과 하고 계속 해야 될 거하고 그건 구별은 하셔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. 의사들 얘기예요. 계속 나이가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산소가 몸에 더 필요한데 산소가 계속 부족해지니까 질병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병원 가면 질병의 원인은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렇죠? 다만 상태를 어떻게든 호전시키려고 하지 원인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죠.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산소 부족으로 오는 질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충분히 산소를 넣어줘야 되죠. 궁금하시면 중환자들 생각해 보세요. 못 끼워주죠? 산소 마스크 끼워주잖아요. 왜요? 충분히 산소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지난주 그 말씀 드렸죠. 다 끝나고 오력 다 끝나고 나면 한번 해볼 텐데 이거 기억하세요. 코로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들이마실 때 배를 내밀고 그 다음 내뱉을 때는 배를 집어넣으면서 입으로 뱉으셔도 돼요. 쭉 뱉으시고. 그래서 그것만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것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. 그것만. 그래서 잠잘 때 불면증도 많으시잖아요. 이제 나이 드시면.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. 잘 때도 그 호흡을 뱉으면서 몸에 힘을 천천히 빼주면 몸에 이완되어지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제 주관이 아니고 벌써 수면하고 호흡하는 의사들이 다 이미 분석해 놓은 얘기들이에요.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? 우리 손님들이 병 오는 많은 것들 중에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이제 호흡, 산소 부족하고 두 번째 수면 장애.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오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몸에 좋게 되죠. 그래서 그 축복들 잘 누리시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계속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. 그래서 호흡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은 뭐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죠? 뱉는 것부터. 그래서 완전히 뱉으시고 그래야지 뭐예요?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오력 중에서 경제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.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그 앞에 얘기했던 게 뭘까요? 이 모든 것. 무엇을 먹을까? 무엇을 입을까? 염려하지 말라. 이는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니 얘기했잖아요. 근데 그 모든 것을 안 주겠다가 아니고 뭐라고요? 더해 주신대요. 이게 하나님의 경제 방법입니다. 근데 경제에서 보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경제에 대해서요 좀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. 왜냐하면 잘못된 이해들이 있어요.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이런 분도 있어요. 악하다, 선하다 이게 있어요. 무조건 악하다, 선하다 둘 다 틀린 생각이죠. 물론 경제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돈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돈 얘기하면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. 머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? 머니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.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둘 다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예요. 무조건 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선하지도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경제 흐름이 자본주의죠. 자본주의잖아요. 심지어는 정치 형태는 공산주의여도 경제 형태는 자본주의로 가고 있죠. 그게 중국도 그렇고 지금 다른 공산권 국가들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. 개혁 개방한다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문제죠. 이게 뭐냐면 무조건 악하다 선하다가 뭘로 나타나냐면 금욕주의로 나가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세속주의로 나가요.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서 영지주의예요. 이것도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.
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인식하고 바라봐야 되느냐? 경제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성경적 경제관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. 삶의 도구예요. 신자든 불신자든 삶의 도구예요. 왜냐하면 경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생활을 살고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 신자에게는요, 중요한 경제관이 있습니다.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됩니다. 실제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성공하고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배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? 전도와 선교에 발판될 수 있는 중직자들과 현장 산업인들이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텐데 사도행전 보면은 지역이 나오고요. 그 담당하는 중요한 제자가 나오고요. 그리고 그 제자를 돕는 누가 나와요?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경제를 축복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. 그렇죠. 먹고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. 그냥 먹고 살 경제만 있으면 되지 뭐 굳이 다른 경제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. 빌립보서 4장 19절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나의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대로 채우신대요. 이게 하나님의 얘기고 또 오늘 말씀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.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경제에 대해서요. 그리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중요한 뭐가 돼요? 증거가 돼요.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은요. 증거를 봐야지 알아요.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은 들어야 돼요. 그 인정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.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보면 누구 앞에 다 섰냐 하면 왕 앞에 씁니다. 뭐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요셉, 모세, 다윗, 솔로몬, 다니엘 이 사람들 전부 다 왕 앞에 쓰고 그 증거를 보여주죠. 불신자들이. 그래서 뭐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요셉 너무 많이 했으니까 또 모세 아예 애굽 바로 왕 앞에 섰죠. 다윗도 누가 앞에 섰어요? 사울 왕 앞에. 또 그 다른 그 블레셋 왕 앞에 섰죠. 솔로몬은 아예 나중에 뭐예요? 왕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뭐예요? 한번 만나서 그 지혜 얘기를 들을 만큼 사모한 정도 됐죠. 이게 지금 잘 안 하겠죠.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. 워렌 버핏이 예전에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거 하잖아요. 자기 점심 식사,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거 팔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 10억 나왔다, 몇 억 나왔다 막 했잖아요. 그 정도로 뭐예요? 솔로몬의 지혜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갔죠. 그래서 왜 얘기하면 이런 증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이겼죠. 그렇다고 치고 이제 세계 복음화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.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나에게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.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. 하나님의 경제 방법에 가장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. 헌금이에요, 헌금. 하나님의 경제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생각하잖아요.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. 어떻게 쓸 거냐예요. 어디다 쓸 거냐. 이게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.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? 헌금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는 거예요.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죠, 장모님. 그렇죠? 어떤 사업을 하면 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얼마고 투자금이 얼마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뭐뭐 세우잖아요. 계획을 세우고 가죠. 그냥 되는 대로 합시다.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금은요.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? 되는 대로 해요. 되는 대로. 근데 중요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서. 액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내 인생이 얼마다. 그러면 내 인생에 드릴 총액이 얼마고 또 그 내 연도에 내 수입이 얼마고 연도가 얼마면
내가 해야 될 계획을 중요하게 세우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. 왜냐? 먹고 사는 경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중요한 이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놓쳐요. 이걸 놓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요, 어떤 분들이 막 헌금 물어보잖아요. 그럼 전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. 믿음대로 하십시오. 믿음대로. 왜냐하면 믿음 이상의 것에 대해서 시험 드는 것보다 믿음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.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헌금 얼마나 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액수 잘 얘기 안 합니다. 믿음대로 하시라고. 그만하죠. 왜냐? 그 이상권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혼자 의외로 많아요. 뭐,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은 다 그 10년 미만으로 다니신 분 한 소리밖에 없네. 다들 오래 다니셨잖아요. 그럼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. 경제가 아니고 그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떠난 분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. 그렇죠? 이유가 뭡니까?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이는데 하고는 싶고 대우는 받고 싶고 그 성경에 나오죠. 어디에 나와요?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. 그렇죠? 그 왜 그렇게 했어요? 바나바가 다 들으니까 그거 보고 대우받는 거 보고 나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됐죠.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요.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세요.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하시고 그래서 광고가요.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고 축복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제에 대해서 중요한 게 언제냐면요. 이때예요. 평상시예요. 평상시 경제에 대해서요. 중요하게 봐야 돼요. 뭐냐면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저축과 경제 공부예요. 가끔가다 저희 세대 분들이 그런 얘기, 저희 세대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. 야, 비트코인 10원 할 때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요 40원인가 100원인가 이랬어요. 지금 얼마더라? 제가 봤을 때 4천만 원인가 그러잖아요. 비트코인이요. 그래서 그때 뉴스에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요.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했는데 그거를 지금 환율로 계산하니까 그 피자가 10 몇 억인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얘기들 몰랐죠. 저는 몰랐죠. 그렇게 잘 발전했지. 또 반대로 해서 다른 코인은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지만 안 하시길 바랍니다. 왜냐면 다른 코인은 지금 들어가면은 손해보고 나오실 거고. 또 여기도 저축이라고 얘기했는데 저축보다는 저거예요. 펀드예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제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. 어떻게 가르치냐면 얼마를 모아서 그 얼마 이상의 것을 투자를 시켜요. 그래서 그 주식에 투자를 하면 그 첫 번째 투자가 목표가 뭐냐면 배당금 높은 거 있잖아요. 그 주식을 먼저 사게 만드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배당금이 낮잖아요. 근데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막 5억, 6억 정도 넣어놓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1년 생활비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하다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해외 주식 가려는 이유가 그 배당금 차이가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저축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는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. 그래서 도박을 하지 마세요. 경제로. 근데 이거는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. 경제 공부. 왜 필요하냐? 세계 경제, 아까 얘기했지만 그 흐름이 있어요. 경제 흐름이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,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? 손해봐요. 무슨 얘기냐면, 물가 상승률하고, 그 다음 뭐가 있어요? 이율하고 있죠. 그럼 은행에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거 이율이 같으면 돈이 그만 가만히 있는 거지만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?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이 까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셔서 보셔야 돼요.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. 그리고 은행 가서 요청하면 다 알려줍니다. 요즘에는요. 그렇죠? 그리고 중요한 거 얘기할 게 뭐냐면 이게 얘기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얘기한 게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. 시대의 흐름. 이걸 잘 보셔야 돼요. 뭐냐면
주식회사라는 이런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게 16세기, 15세기부터 나왔죠. 그래서 쭉 흘러왔잖아요. 그래서 그 경제 흐름이요,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어디였어요? 유럽 쪽이었잖아요. 근데 그게 어디로 이동했어요, 지금요? 미국으로 이동했죠.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또 이동하고 있어요? 중국과 이쪽 석유 자본으로 이동하고 가고 있잖아요, 지금요.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보시고, 또 뭘 보셔야 되냐면, 왜 시대 흐름 얘기하냐면,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가 있어요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. 그 경제가 반대되는 게 뭐냐면 흑암 경제가 있어요. 흑암의 경제.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마약 이런 것들 흑암 경제죠. 거기에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? 축복하시긴커녕 재앙당하겠죠.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제 응답들이 있어요.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,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 항상 그 도왔던 누가 있어요? 이 산업인들이 있어요.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고, 더 대단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. 뭐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사람 록펠러를 얘기할 수 있겠죠. 록펠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? 거부가 됐잖아요. 물론 방식이 조금 틀렸다 옳았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냐? 지금도 뉴욕 가면은 수도요금 안 낸다잖아요. 왜요? 록펠러가 다 내줬으니까. 뉴욕인가요? 워싱턴인가요? 아무튼. 그리고 그 록펠러가 세웠던 교회, 그리고 록펠러가 세웠던 학교들, 앞으로 계속하도록 수리 보수하는 모든 보험까지요, 다 해놨어요.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,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. 왜냐? 그때의 시대의 흐름에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게 또 그 미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과 배경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중자분들은요, 그거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. 교회사와 세계사와 한국사와 한국교회사를요, 같이 좀 보시면요, 되게 재밌어요. 왜 재밌냐? 그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교회를 축복하시는가 것들이 쫙 나와줘요. 그러면 이제 눈이 딱 뜨셔야죠. 나는 그럼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되느냐? 정말 이거 비 올 때 처마 밑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처마 밑이라는 건 뭐예요? 물 떨어지는 그 바로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? 물? 쫄딱 맞죠? 그렇죠? 당연한 얘기잖아요. 그렇죠?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 가서 서 있어야죠. 그 흐름에. 그 얘기예요. 그 경제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. 그 세 개라, 세상 나라, 그 다음 뭐예요? 흑암 나라,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. 이걸 봐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300% 전문성 얘기도 나와야 돼요. 바로 세상 흑암 하는, 또 과거, 현재, 미래, 그 다음 뭐예요? 나, 그 다음에 상대방, 그 다음에 현장. 이 300% 전문 이 세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나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, 저 상대방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, 그 다음 뭐예요? 내 현장에 대한 전문성도 다 있어야 돼요. 근데 대부분 뭐예요? 이거 안 하고 달라붙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무너지죠. 음식점 하는 분들이 이런 창업하다가 문제 오는 분들 대부분 뭐예요? 한 몇 개월 해보다가 창업하잖아요. 그럼 대부분 처음 하는 음식점들 다 문 닫죠. 왜 문 닫아요? 안 해봤거든. 근데 그 대박집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는 해야 안다고 얘기해요? 최소 2년에서 3년은 해봐야지 이 메커니즘과 모든 걸 이해한다고 그러죠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뭐예요? 이런 것들 다 전문성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이 배경 속에 영적인 중요한 것과 응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력에 대해서 이거 답을 늘 누리시 바랍니다. 나의 세계 복음화 할 경제,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이에요. 말이 길죠? 나의 세계복음화 그 속에 경제인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?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뭐예요? 도전하는 거예요. 막연하게 그냥 도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나의 세계복음화. 그거 속에서 바로 뭐예요? 경제가 있을 거고
그 경제 속에서 뭐가 있어요?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도전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만 해요. 불신자들은 이거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? 뭐가 이게 맞을 때 있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제를 움직일 때 모든 경제를요, 구원받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돌립니다. 근데 그 돌릴 때 뭐가 필요해요? 세상을 운영하는 경제도 필요하잖아요. 그거 누구한테 맡겨요? 불신자한테 맡기는 거예요.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하잖아요. 그렇죠? 이재용 씨 불신자잖아요. 주커버거 불신자잖아요. 유대인. 그리고 저기 누구죠? 마이크로소프트 회장, 옛날 회장했던 이 사람들 보면 전부 불신자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의 경제를 맺까요? 세계 경제를 돌려야지 뭐가 들어요? 세계 봉화가 되니까.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 이 축복의 응답들을 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래서 계획을 세우세요. 어떤 도전이냐? 첫 번째, 11조. 그 다음, 선교. 그 다음, 감사. 주일. 건축. 이거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도전하세요. 우리 랩런트들 도전하세요. 기획 세우고 준비하시고. 은택이는 11조 할 거지? 한번 보세요. 웃고 있잖아요. 이제 11조가 얼마인지는 아는 거야, 이제. 근데 불신앙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. 아멘? 아멘? 네, 그래요. 해보세요. 그냥 계획을 세우세요.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에 도전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사실적인 응답들 온다니까요, 나중에. 그리고 누구 앞에 서야 돼요? 불신자 왕들 앞에 서야죠. 지금으로 하면 프레지던트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가가지고 제가 쉬운 말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복음 전합시다. 복음 전할게 들어주세요. 그건 뭐예요? 누구세요? 뭐 하시려고요? 안 받아줘요. 그렇죠? 근데 이재용 씨가 좀 만납시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언제 볼까요?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놓고 도전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.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. 그리고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. 그냥 하지 말고.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페이퍼를 하나 드릴 거예요. 성경구절 쭉 적어서 오력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성경구절 갖고 기도하시라고. 그리고 다른 거 필요는 하죠.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왜냐?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과 그 안에 주시는 5가지 힘. 영력, 지력, 체력, 경제력, 인력. 다음 주 인력. 마지막 제자에 대해서 또 얘기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 세계복음할 축복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, 그 축복의 경제가 예수께서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, 경제 위에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를 축복하사 하나님 세계의 복음할 경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 누리게 하옵소서.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